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았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성도로 초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그리고 계속 들을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어떨 때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어른들은 비전이라고 이런저런 말들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초대라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은 초대이다. 사실 이 부르심이란 단어 뜻 자체가 초대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을까요? 어떤 멋진 파티, 특별한 파티에 우리 친구들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참석해 보지는 못했고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많아요. 그럴 때 무엇을 하냐면은, 무엇을 나누어 주냐면은 초대장을 만들어서 나누어 줘요. 그런데 그 초대장에는 기준이 있어. 어떤 사람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 초대장을 나누어 주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파티를 보면은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지정해요. 파티의 품격,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어서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파란색 옷이나 행커칩 또는 신발이나 안경 이런 데에 포인트 주는 아이템을 해가지고 파란색을 나타내야 돼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초대권을 나누어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냐면요, 더 나은 파티, 더 나은 선택,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이 없어요. 문벌이 뭐냐면은 집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초대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멋진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축구를 좋아하나요? 팀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야. 그런데 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에는 목사님 박현준 목사님이 있고 한쪽에는 손흥민이 있어.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팀으로 끌어올 수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누구를 끌어오겠어요? 당연히 손흥민을 끌어오겠지. 목사님 좀 서운하겠지만, 물론 목사님이 그 축구팀을 끌어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흥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초대에는 손흥민이 아니라 박현준을, 꼭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은 말 잘 듣냐 말 잘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선택하세요. 왜일까? 왜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더 이상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집안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이시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강하고 우리가 강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힘이 아니라 다른 게 능력인데 뭐냐면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맨날 우리 친구들 학교 가잖아. 학원 가잖아. 과외하잖아. 공부해서 뭐해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단어 외우고, 앉아서 수학 문제 풀고,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듣고, 맨날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앉아서 뭐 할까? 기도하겠지, 말씀 보겠지. 그 시간이 쌓이는 것, 그 쌓인 시간으로 믿음이 아주 단단해져서 바르게 선택할 때 바르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면 예배 1년 안 드렸다고? 2년 안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진다라면 도대체 우리의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1년, 2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주 말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자고. 왜? 1년, 2년, 한순간 한순간 제대로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집안 좋은 것, 잘난 것, 잘생긴 것,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이래더라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은요, 잘생긴 예수님 안 믿는 조인성보다 예수님 잘 믿는 옥동자를 더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BTS보다 예수님 잘 믿는 저를 더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말할 거예요. 도대체 예배드려서 뭐 하겠냐? 교회 다녀서 뭐 하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읽어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래요.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냐?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냐? 공부는 했냐? 운동은 했냐? 줄넘기 몇 개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공부는 몇 시간 했어?
왜 게임만 하고 있어? TV 보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넷플릭스 그만 봐. 유튜브 그만 봐.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보통의 친구들과 똑같이 키우시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키워야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다르게 어떻게 거룩하게요. 우리 친구들이 더 그렇게 거룩하게 커나야 가야죠. 그게 거룩이고, 그러려면 중요한 게 공부 몇 시간 했냐, 단어 몇 개 외웠냐, 문제 몇 개 풀었냐, 학원 갔다 왔냐, 이런 질문이 아니죠. 오늘 하루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단 2분이라도 했냐, 말씀 조금이라도 읽었느냐. 우리 친구들이 다르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자라려면은, 다르게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문제 풀어야죠. 운동해야죠. 줄넘기해서 키 커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지혜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능력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이세요. 우리 친구들 어른 예배 드리면 광고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멘트가 항상 이거예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잘 믿고, 나에게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지? 공부 못하는 것, 키가 안 크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있어요. 왕따 당하는 것 쉽지 않은 문제인 거 알아요. 왜? 목사님도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왜? 목사님도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믿는 것, 거기에 집중하자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질문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세요? 지금 예배 어떻게 드려요?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출구예요. 이 질문이고 이 싸움이에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댓글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지. 어렵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번 한 주 다르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루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지. 어려운 친구들은 어머니께 또는 아버지께, 부모님께 물어봐요.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자랍니다. 예수님 믿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의 능력이 커지기보다는, 나의 잘남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심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